저를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좀 들으시면 이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말을 잘하는 독일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 독일에 이민 갔고, 저는 또 이제 청년 때 독일에 공부하러 갔다가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된, 그래서 아프리카,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 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맹 목사님 만나게 됐고, 또 맹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선교회에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참 내 안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우리 그 선교회를 같이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이끌 때에 그 젊은이들을 향한 그 선교의 열정,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 선교팀이 나가는 예가 별로 많지 않았을 때예요. 2002년도 우리 그 서울 올림픽 할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교팀들을 이끌고 아프리카 땅을 밟고 또 그것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체험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또 지금 한 가정이 지금 이제 러시아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선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선교사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게 되었고, 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끝내고 나서 이제 또 중국으로 인도하셨고, 또 중국에서 7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추방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어서 이제 추방되어서 미국의 어떤 교회하고 조인이 되어서, 선교사님 그럼 좀 미국에 들어와서 조금 쉬시고 또 선교지로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곳에서 또 그곳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인디아나 순복음교회,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인디안들이 많은 땅은 아니에요. 인디아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는 인디안들만 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인디안들이 옛날에는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인디안들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고 그곳에 이주 작업을 하면서 인디안들이 많이 떠난 이제 그런 상태고, 아직 그러니까 인디아나는 그 미국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시카고 아래쪽에 한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저희 지역에는 한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안 놀라시네? 굉장히 많죠.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을 보기는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대부분 저희 부부가 좀 제일 어린 편, 좀 또래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70대 또 80대 또 이민 오신 지도 한 40년,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워낙 또 열정적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제가 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젊은 영혼들을 좀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 보면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맞은편으로 두 제자를 보내시고 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끌어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과연 가서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 나귀를 설마 줄까? 좀 이런 마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죠? 아마 제자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역시 항상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계획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죠.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지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지를 못하는 거죠. 저에게도 뭐 동일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저희 사모가 그렇게 돌다리를 많이 두들기면은 돌다리가 다 부서질 거예요. 그러면 건너갈 데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참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순종하고 나갈 때는 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갔을 때에 저희 막내가 1살이었어요. 이제 기저귀를 아직 띄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아프리카를 가더니 더우니까 자기 스스로 기저귀를 빼버리더라고. 또 그곳에서는 기저귀도 필요 없죠, 그죠? 네. 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일찍 띄었어요, 기저귀를. 그리고 뭐 그곳에서는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가는 음식도 제한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먹고 나니까 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현지 음식을 먹게 되고 또 현지에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면서 참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만.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걸음만 인도해야지 되지, 아기들에게 이렇게 걸음마를 시켜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뭐 한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오라 그러면 애들이 안 와요.
그렇죠. 손을 잡아줄 만큼 거리에서 이렇게 걸어오라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서 마치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또 뛰고 나면은 그 다음 것들이 보이죠. 그 전에는 안 보여요. 두 걸음 세 걸음 넘어 있는 것들이 거기서는 절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둘은 딸아이고 막내가 이제 아들인데 그때 1살이었었는데 또 딸 우위로 둘이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를 들어갔는데 이제 교육이 항상 제일 걱정이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들은 좀 무식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홈스쿨링 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곳에 가면은 또 이제 홈스쿨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사역과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이 두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만만하지는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문제 삼았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메꾸어 주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됐는데 다른 사역이나 일들 때문에 바쁘고 그 사역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고시 출신입니다. 둘 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나갔으니까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고시로 패스했어요. 대단해요. 근데 참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시로 이 고시도 실은 참 나중에 우리 둘째가 이런 말 들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겨우 패스했어요. 겨우 카트라인이 있는데 그 카트라인 겨우 패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해서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예요. 솔직히 참 처음에 아이들이 한동대학교 되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시 학교도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의 훌륭한 한동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비는요. 학비가 그 당시에 한 아이가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같이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도 같이 졸업하고 언니하고 딸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중학교도 같이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졸업했죠. 그리고 대학교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 같이 들어가서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아이들 학비는 그러면 어떡하지? 이 걱정만 앞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딱 100만 원을 헌금해 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러면은 1000만 원에 지금 100만 원이면은 딱 10% 그죠? 10분의 1이에요. 11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목사님 같으면은 뭐 목사님이 그냥 우리 불쌍하니까 도와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썩 잘하시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 학비로 100만 원을 딱 보내주셨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텐데 참 중국에서 선교 사역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고역.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중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독일 시민권자예요. 독일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참 우리나라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잘 살게 되었고 또 의료 시스템이나 또 모든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제가 당시 독일에 살던 독일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독일은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사회복지 시스템이. 근데 중국에 나가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갈까? 독일로 가버릴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 부족한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갈등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고 나가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나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나귀예요. 이 당나귀인데 이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스가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거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 여러분 당나귀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손 들었으니 우리는 당나귀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다 내가 당나귀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보다도 못하지 않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지 못하던 또 내가 믿음이 많건 믿음이 적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들어야지 되죠. 보아야지 되죠. 그리고 믿고 붙잡고 나가야지 되죠.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어디서 실패를 하는가 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 계획이 항상 먼저 앞서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 귀는 믿음의 귀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거지만은 우리가 그 조그만 것이라도 행했을 때, 제가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매주마다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싶겠어요? 그 일을 계속 하시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을 때 있다라는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전도 또 하고 선교하는 이 부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대상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냥 복받고 평안하고 잘 되는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면은 기복 신앙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러 나온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별 볼 일 없는 선교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도 못하고, 저도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갔지만은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려야 돼요. 모든 주권.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발버둥을 많이 칩니다. 근데 수영은 강사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힘을 빼라. 그리고 몸을 맡겨라, 물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냥 파리가 물에 빠져서 발버둥 치듯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맴돌잖아요. 그 자리를 맴돌아요. 참 희한해요. 살라고 발버둥을 더 치면 칠수록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수영 강사가 말하는 대로 힘을 빼버리고 그리고 나가면은 의외로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단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자꾸만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적은 것들을 가지고 항상 믿음은 적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면은
그 다음에는 역사는 일어나요. 아까도 우리 찬양 하나님 손에다가 그 오병 위에 음식을 올려놨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에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 거죠. 처음부터 맡기기 물론 쉽지 않죠. 저도 처음부터 맡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시간을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인디아나에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그 교회를 가게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하지 않았고 뭐 이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벌써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중국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다음 사역지를 들어가려고 거기 가서 좀 쉬면서 이제 다음 계획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제가 있는 교회는 지금 한 30분 정도 나오시는데 대부분이 미국 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분들하고 결혼하신 한국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는 보통 목회자가 와가지고는 사역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찾았어요. 나는 그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도 저를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선을 베고 설교하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초빙해 주셔가지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 지금 이제 벌써 9년이라는 시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신묘막측하셔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 내 환경을 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그 대우를 생각하죠. 나 같은 것이 뭘, 나 같은 존재가 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지렁이는 눈도 없어요. 코도 없어요. 지렁이는 땅속에 살아요. 우리도 정말로 흑암 같은 땅속에 살던 존재들이잖아요.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자꾸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항상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 우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그랬어요. 넓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신뢰한 것, 끝까지 신뢰하는 것,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최선의 것. 그게 무슨 건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무디 학교를 하신 분이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 집 옆에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이복의 젊은이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아마 성경을 좀 읽었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가겠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서 죽기 전에 그 매달렸던 강도가 예수님 그 고백하고 나서 같이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실 때 이제 꽃을 딱 준비해 가서 가셨는데 어떤 꽃을 가지고 가셨냐 하면은 쓰레기통에서 막 버린 꽃이 있죠. 그것을 딱 주워 가지고 그 청년에게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신방을 오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꽃을 가지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시들은 꽃을 가지고 오니까 기분이 상하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시들은 꽃을 예수님에게 드리면은 예수님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싱싱한 것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모든 것 다 은퇴하고 나중에 할 일 없으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때는 마치 이 쓰레기통에서 방금 건져 올린 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젊었을 때 헌신하는 것, 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20대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근히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학비를 모아서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대학교를 졸업하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도 제일 힘든 아프리카에 가서 2년을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결국에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 그 청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켰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합니다. 2년만 딱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년 동안에 또 그 청년을 더욱 가까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선교의 마음을 품어주셨어요. 그 선교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 청년에게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세우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섬기겠다고 하는 꿈을 꾼 그래서 그 청년을 통해서 한국의 티처스 미션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도 참 제가 한국에 한 9년 만에 나왔어요. 만 9년 만에 나왔는데
여기 우리 김관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맹주석 목사님도 또 저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특별히 선교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어요.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안휴범 선교사님이란 이 분이 우리 안은혜 아버님이시죠. 그분이 또 그 선교의 중심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같이 이렇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같이 그 주의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9년이 10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내가 한국에 왔지만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다시 만나서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참 순종하기가 힘이 들지만은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얘기 조금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까 고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동대를 나왔어요. 한동대를 나오고 저희들은 또 이제 얘네들이 한동대를 다니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곁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디로 오게 됐냐 하면은 서든 바프티스트 세미너리에 자기가 공부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학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또 MDB를 지금 이제 5월달에 이제 이번에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또 한 딸도 마찬가지로 한동대 졸업하고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서 LG에서 근무를 하다가 혼자 있으니까 힘들어요. 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 아빠 옆으로 갈래요. 그래가지고 또 둘째 딸도 지금 서든 세미나리에서 지금 기독교 교육학도 석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아이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뭐 6학년 때 갔으니까 뭐 당시 할 수 있는 영어는 중국식 영어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는 영어는 콩글리시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걔가 미국 땅을 딱 밟았을 때 하는 것은 중국식 영어. 왜? 중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중국에서 초등학교, 조선족 초등학교를 조금 다니다 갔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야.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얘를 혼자서 특별 과외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 특별 과외를 시켜주시면서 시험을 볼 때도 얘가 6학년 때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얘한테는 얘 수준에 맞게 한 4학년 시험 문제를 줘. 그리고 점수는 이 4학년 문제를 가지고 점수 맞은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한테는 자신감이 생겨버리고 또 얘가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올 A, 탑 1. 그래가지고 항상 앞에 나가. 다른 아이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상을 받으면은 뭐
수학 잘했다고 거기는 상도 많이 주더라고요. 수학 잘하면 수학 잘했다고 불러내가지고 상 주고, 또 영어 잘했으면 영어 잘했다고 상 주고, 또 과학 잘하면 과학 잘했다고, 이렇게 과목별로 주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란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국어, 산수, 과학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혼자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린 나이지만은 얘가 생각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지, 또 늦게 미국에 왔는데 뭐 영어도 잘 못하지, 또 교회 뭐 조그만 시골 교회 섬기고 있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전교 톱으로 졸업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니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졸업생들이 이제 행진을 해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1등이 제일 앞에 서서 와. 그게 성적순으로 오는 거예요. 전교 1등, 2등, 3등 이렇게.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맨 앞에 서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6학년 때 가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걔가 이 영어를 늦게 갔으니까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그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시키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잘 써서 내도 다른 시험들은 다 A뿔을 봐. 근데 영어는 항상 A-를 주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아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뒤집냐 하면은 AP라는 시험이 있어요. AP라는 시험은 전 세계 아이들이 동시에 보는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AP 시험을 영어 AP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아들은 A뿔 점수가 나오고 평소에 자기가 A뿔 점수를 줬던 아이들은 다 B, C 점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그냥 그 아이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얘는 아시아 사람이고 얘는 항상 A뿔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안 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딱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실은 그 영어에 A뿔 맞은 거 가지고 전교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될 때도 뭐 저희들은 뭐 잘 알지도 못하죠.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어떻게 썼냐 하면은, 이제 자기는 선교사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나는 100%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원합니다. 그렇게 놓고 쓰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그런 대학, 뭐 예일 대학, 또 뭐 스탠퍼드, 또 뭐 이런 그 좋은 대학에서 다 인터뷰가 오더라고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인터뷰가 와. 그러는데 100%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게 이게 핸디캡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초조한 거예요. 인터뷰는 했는데 그 예일 대학교에서 와서 하고, 또 그 스탠퍼드에서도 와서 하고, 또 다른 학교 하여튼 그 아이비 리그에 있는 학교에서 와서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도 이제 답이 안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혼자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 주에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머스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뭐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 100% 장학금을 주고 또 기숙사비까지도 모두 그 서포트 해주고 심지어는 용돈까지 주면서 그 학교에서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자녀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하니까 자녀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조그맣다 보니까 저래 방송실도 하고 악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할 때마다 뭐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기 힘들어도 하고 그러는데 참 신기한 것은 얘가 힘들어하고 그 시간이 한번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보상을 해 주시더라고. 보상을 해 주니까 또 얘가 거기에 대한 또 인커러지가 생기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마다 또 좀 야단은 치지만은 또 자기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종합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은 것처럼 한 끼 굶기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지금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또 사역자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으면서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주가 쓰신다고 했을 때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